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6절. 구약성경 1311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311쪽 학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1311페이지 찾기 어려운 분들은 앞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우리 소리에 맞춰서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이 말씀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지방회에 그 교회가 어제 새롭게 하나가 창립이 되고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이제 감리사인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실 때 왜 교회가 이 많은 개척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 상황에서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 한번 충분히 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지역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이쪽 지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국은 저희 지방에 들어와서 개척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좀 늦게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분인 것 같은데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가 무당이었답니다. 남자 무당, 무속인. 그래서 아주 그분이 유명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 일을 해서.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두 분의 목사님이 와서 축사 격려사를 하는데 다 이 목사님의 이제 멘토가 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신데 이분이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겠다. 이제 그런 확신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정말 남다른 신앙 고백 위에서 이렇게 교회를 또다시 개척하고 세우고 창립하고 또 그 교회의 지체로 모여드는 성도들도 남다른 각오로 좀 모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소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시는가? 왜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그리고 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그냥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시간 날 때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하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가 없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는, 교회의 지체의 사명을 버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런 원론적인 본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고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출발을 말씀을 드릴 때 구약성경 레위기서로 가보면 레위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 하면 이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속죄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속죄일을 정해 놓으시고 그날은 속죄 제사를 드려라. 죄 용서함을 받는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그 필요한 제물을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숫양이 필요했어요. 아니, 양이 아니라 숫송아지가 필요했어요. 숫송아지. 이 숫송아지는 무엇을 위한 제물이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 아론, 그 당시에는 아론이 제사장이었는데 아론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 그래서 수송아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2마리의 순염소가 필요했어요. 속죄 제물로. 이 2마리의 순염소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야 될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비를 뽑습니다. 2마리 중에. 그래서 한 마리 제비 뽑힌 수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드려지는 제물이고 또 한 마리의 수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거다. 아사셀을 위해서 뽑혀진 이 수염소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이 숫염소는요 여호와 앞에서 살려두었다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염소를 끌어다가 살려놓은 염소를 끌어다가 2손을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와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염소의 머리에 얹게 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 염소는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정한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먼 돌아올 수 없는 깊은 광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염소를 놓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나가는 이 숫염소의 모습을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뭐냐?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죄의 형량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이 되어지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돌아올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이렇게 대속의 제물이 드렸지만
매년 반복해서 드렸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만 그렇게 유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사는 완전한 속죄제사가 될 수 없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급기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완전한 속죄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동안에 드려져 왔던 불완전한 속죄 제사를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되게 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내 죄를 다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돼서, 대속의 제물이 돼서.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요 축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그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감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줬고, 속죄일 날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속량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높고 거룩하신 분, 높고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큰 복을 받았으니까. 네? 여러분,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셨다. 이거 참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면 여러분 3등, 5등 당첨된 사람 부럽습니까? 부러워해요? 그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은혜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에 다른 것들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뭘 세상에 부러워할 게 있어요?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경쟁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복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자유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속량받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순간,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성소에는 이 성막에는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또 하나의 방인데 이걸 보고 지성소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다 가로막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냐하면 수염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자신의 죄를 속량받는 제사를 드리고 정결함을 입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이게 완전하지 못하면, 이걸 온전히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허리에다 줄을 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문제였던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막혀진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열은 거예요. 구원받은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음을 얻게 되는 특별한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은혜, 죄 용서하심의 은혜, 우리에게 살 길과 구원받은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지, 여러분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그냥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오락하고 그러려고 교회 옵니까? 이건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이런 모임과 교제가 없고 뭐가 없고 그래서 그거는 세상의 오락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목적을 이루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이 마음 감격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나와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 삼으셔서 우리에게 살 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이걸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로 나오지 못한다면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교회의 기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위에 그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이게 뭔가 조금 변질돼요. 교회가 이런 기능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눈으로 보면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면 이게 진짜 교회인가 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것이 진짜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벨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포로들이 70년 만에. 그들이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초 공사를 마칩니다. 기초 공사를. 그런데 기초 공사는 했는데 더 이상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여러 가지 방해 요소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그 무려 16년 동안 이 일이 멈춥니다. 16년. 그러다가 오늘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이가 많은 노년층들이 그 재건되어지는 성전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실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비교 때문인데. 뭘 비교했냐? 이 노년층들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화려하고 무너지기 전에 웅장했던 성전들을 본 사람,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이 성전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지금 다시 재건되는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여러분, 이 성전이 너무 규모도 작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망감을 막 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 재건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비록 왜소하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실망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순종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금은 보화로 장식된 화려한 교회 성전보다 못하더라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펼쳐 보이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우리 함께 소리내서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 영광은 다시 재건하는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의 삶이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요셉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함께, 그 나라가 역사가 복을 받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가 되어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에 얼마나 위대한 제국들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세계를 호령하던 엄청난 역사 문화를 가졌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다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세계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지워지고 말았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어떤 축복이라고 했냐면 평강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 뭐를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그랬거든. 평강은 다른 말로 샬롬, 평화예요. 평화. 인생이 평화, 가정의 평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평화. 할렐루야.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육의 강건함을 이루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몸의 지체인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지고 부흥하기 어려운 때가 됐더라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샘물이 넘쳐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사람들이 나와 충전받는 충전소가 되는 거예요. 영적 충전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7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일터 직장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이 충만한 곳에 복의 샘물이 터지는 겁니다. 축복의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살아 역동적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찬양대 4명이 찬양을 하는데 저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니까 4명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찬양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에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예전에 교인들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도 수개월 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왜?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고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호흡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는 내 지금 호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 호흡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절규하며 간구하는 것은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전하는, 나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들은 간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바로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